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잠언 6장부터 9장까지 함께 살펴보고 시편 72편 읽겠습니다. 잠언 계속 9장까지가 서론이다, 머릿말격이다 말씀드렸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잠언이 이렇게 구절구절 떨어져 있고 뭐 조금 몇 구절씩 연결되더라도 그렇게 길지 않게 문맥 없이 모음집 형태로 되어 있지만 9장까지는 하나의 머릿말 형태를 갖추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이제 6장부터 9장까지 보게 되는데 약간 어려운 부분이 6장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계속 1장부터 5장까지도 지혜를 얻으라라는 거죠. 지혜가 왜 중요한지, 지혜가 어떤 속성이 있는지 이렇게 서론격인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올 잠언의 이 여러 그 명언들, 격언들이 말하자면 지혜인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너희가 이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7장에도 보시면 음녀의 이야기, 쭉 음녀가 하는 일들이 7장에 나오고요. 8장에 그와 대조되는 지혜라고 하는 여인, 말씀드렸죠? 이 지혜를 여성형으로, 그리고 음녀를 또 어리석음을 음녀라는 여성으로 의인화시킨다. 의인화시켜서 7장에는 음녀에 대해서, 8장에는 지혜라는 여인에 대해서 쭉 이 지혜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8장 끝까지가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 여기서 나라는 게 지혜가 자기 자신을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9장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7, 8, 9장 다 문맥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문맥이 다 연결되는데 6장이 애매하게 끊어져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떤 부분들은 6장은 그냥 독립적으로 봐야 된다. 독립적으로 각각 나눠져 있는 4개의 이 잠언, 그러니까 뒤에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이 격언 모음의 형태가 여기 6장에 갑자기 나온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보시면요, 첫 번째는 보증서 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보증서 쓸 경우에 빨리 스스로 구원해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보증서 쓸 때. 그리고 이게 이제 뒤에도 보면 11장에도 또 15장 17절에도 보면은 보증에 대한 내용들 나오거든요.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들. 그것이 지금 여기에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게으름에 관한, 부지런함에 관한 잠언이 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가 보증에 관한 잠언, 6절부터 11절까지가 게으름에 관한 잠언, 그리고 12절부터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한 15절까지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한 잠언, 16절부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잠언, 이렇게 4개의 독립된 잠언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6장 20절부터 다시 원래 서론 이야기로 돌아간다. 원래 서론,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항상 그 명령대로 살아야 되고, 이 여인 음녀가 이렇게 호리는 말, 혀로 호리는 말에, 음녀의 말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음녀를 쫓아가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로 다시 이 7장부터 이어지는 그 음녀 이야기로 돌아간다. 그래서 6장 앞부분이 4개의 독립된 잠언이 왜 여기에 등장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거 그냥 독립된 거다, 이게 왜 들어가는지 알 수 없다, 그냥 이거는 본문에 있는 것 같은 독립된 잠언 모음집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니다, 이게 맥락상 이거 서론인데 서론 전체에 맥락에 들어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독립된 게 들어가는 게 이상하다. 요것은 지금 보증 문제, 게으름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빨리 탈출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제 볼 거예요. 저는 왜 그런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6장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의 이 비유를 들고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아래쪽에서는 잘 아시죠? 이제 불륜 관계. 이 6장의 음녀는요 그냥 음녀가 아니라 불륜 관계예요. 왜냐하면은 이 여인이 남편이 있거든요. 음녀를 쫓아가는 것을 남의 아내와 통간한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남편의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보상을 받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우리가 어리석음을 쫓아갈 때 이 어리석음은 그냥 단순히 음녀가 아니라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이제 불륜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 위도 마찬가지고 아래도 마찬가지고 서론의 지혜와 어리석음의 대조가 아니라 그냥 독립된 잠언으로 본다면 6장의 아랫부분은 이 불륜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돼요. 남의 아내와 통간하지 말아라. 물론 뭐 그렇게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필요하죠. 남의 아내와 통간하지 말아야죠. 이 6장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표면적으로 봐도 문제가 안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이 음녀를 여태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어리석음의 의인화로 본다면 그 어리석음, 음녀의 길, 악인의 길,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리석음은 이 머리가 나쁘다는 뜻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은 사실은 원래 그 남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원래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되냐? 그 남편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기 때문이다. 그럼 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길,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길, 그 길을 따라가면은 그 길에는 그 남편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 길의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한다면은 사단, 세상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지혜의 주인, 세상의 거짓의 아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영적 세계 속에서 왜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면 안 되는가?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가? 그 길의 원래 주인이 나를 결국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어떤 보상도 받지 않고 많은 선물 줄지라도 듣지 않는다가 나오잖아요. 요게 이 윗부분하고 연결돼요. 만약에 담보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빨리 가서 겸손하게 간구하여서 스스로 구원해라. 이 선물이라도 가져가고 내가 잘못 썼어요. 내가 보증을 잘못 썼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보증에 대해서, 담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만약에 담보를 하고 보증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네가 얽혀서 잡히게 되면은 빨리 가서 겸손하게 이웃에게 간구해라 라고 나와요. 빨리 가라. 지체하지 마라.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에서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빨리 구원하라. 빨리가 강조돼요. 자, 보시면 보증 이야기가 요만큼 나온다면 빨리 구원하라는 이야기가 이만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본문은 보증 쓰지 말라라는 취지보다는 만약에 그런 경우에 빠졌으면 빨리 구원하라.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말도 안 되죠. 요즘에 이제 법적으로 처리하니까 이게 무슨 뭐 가서 빈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법적인 처리보다도 관계적인 처리가 더 많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용서를 구하라. 이 문제를 빨리 관계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 뒷부분에 두 번째 문단하고 연결이 돼요. 게으른 자야 하면서 너 부지런히 해야 된다. 게으르게 하면은 너 망한다 라고 말해요. 그럼 이걸 독립된 별도의 문단으로 보지 않고 연결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건, 게으르지 말고 빨리 해라.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게으른 자여 언제까지 누워 있겠느냐. 이게 그냥 평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는 말하고 연결해 본다면, 지금 네가 빨리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네가 언제까지 그냥 누워 있겠냐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 전체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론의 문맥에 맞추려고 한다면, 서론의 문맥에 안 맞추려고 그냥 독립적으로 봐도 뭐 말이 되지만, 서론의 문맥에 맞춘다면은 우리가 어리석음을 따라가고 있을 때, 이 뒤에서 말하는 음녀를 따라가고 있을 때, 지금 보세요. 6장은 전체가요, 뒤에 음녀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음녀를 따라가는 이야기를 하지 지혜를 따라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음녀를 따라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돌이켜야 된다. 빨리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 그때 네가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게으름 피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가 지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조금만 더 누워있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그냥 이 어리석음의 자리에 어차피 여기 왔는데 나 어차피 돌아갈 거야. 나 어차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결국 그렇게 될 건데 잠깐만 여기 조금 더 있자 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너는 정말
군사같이 이르는 강도같이 오는 빈군과 곰피백에 당하게 될 거다. 너 그러고 있다가 망한다. 빨리 돌이켜라. 어리석음의 자리에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좀 틀린 걸 알아도 이게 잘못된 길인 것 같아도 그냥 조금만 더 가. 어차피 나 돌이킬 거야. 나 결국은 돌이킬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6장을 이 서론 전체의 맥락에서 본다면 보증과 게으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이것이 어리석음에 빠진 자가 취해야 할 행동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렇게 보는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게으름에 관한 잠언이나 보증에 관한 잠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잠언 본론에 많이 나와요. 이게 그렇게 봐도 틀린 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서론의 맥락에 이게 맞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좀 더 좋겠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 만약에 이 어리석음을 떠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불량하고 악한 자의 모습, 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의 모습을 가운데 말해놓고 이 어리석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음녀 이방 여인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6장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장 전체가 이제 음녀, 그리고 8장이 지혜 여인,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7장에서는 솔로몬이 내 아들아 내 계명을 지켜라. 이것을 정말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할 거다.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내 누이, 내 친척 이렇게 가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아주 친근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라고 하면서 이 이방 여인 음녀에게 빠지는 한 남성의 청년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내 집 창문으로 보다가 솔로몬이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창문을 이렇게 봤는데 어떤 젊은이 저 지혜 없는 어리석은 녀석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녀석을 보았는가? 그가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서 그의 집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집, 한글 성경은 사실 이게 한글로는 그랑 그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그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원래 영어 성경 보시면 her hous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음녀의 집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요, 어떤 우연히 음녀의 관계에 빠져서 그 길을 가게 된 게 아니라 음녀가 있을 만한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때 또 시기는 언제냐? 장소는 이런 곳이고 시기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제 있었던 사람이면 저물 때랑 황혼 때랑 깊은 밤 흑암 중에는 다른 시간이잖아요. 요거는 한 7, 8시, 요거는 한 밤 자정 이후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 사건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비유인 거예요. 음녀에게 빠지는 어떤 남성을 통해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사람이 어떤 짓을 하는가? 이렇게 으슥한 곳에 으슥한 시간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실제로 어떤 장소와 시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럴 만한 상황에 간다는 거죠. 그럴 만한 상황. 내가 유혹받을 만한 상황. 이 음녀, 어리석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만한 상황. 그러니까 그곳에는요, 이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 여인이 갈 만한 곳에 있어요. 어떤 때는 거리에 있고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마다 있는 이 여인이 기다렸다가 말합니다. 기다리다가 딱 맞이하듯이 마침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은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그쪽으로 안 가면 되거든요. 그럴 만한 상황에 나를 빠뜨리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이 견물생심이라고 아예 안 보면 되는데 보면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어리석음이 있을 만한 상황에 가면 반드시 그곳에는 음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붙잡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합니다.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맞으려고 나와서 야, 내가 찾던 사람 어딨나 했는데 마침 만났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유혹을 하는 거죠.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막 준비 다 해놨어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게 마치 무슨 멋있는 말처럼 번역했지만 유혹의 말입니다. 유혹의 말. 이제 말투를 좀 이상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6장에서도 남편이 있어요. 이 음녀는 이미 이 음녀의 주인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리, 그러니까 공백의 자리,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가치 판단이 없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어서 내가 이걸 해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러한 세상죄는 다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소관 안에 있다. 세상은 이 중립지대가 있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반대쪽이 있는 거죠. 물론 사단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자잖아요. 사단은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사단의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 중간에 어느 지점이 없어요. 물론 이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모든 방향은 다 나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방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비슷해 보이는 길이지만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린 자가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가 이제 뒤에 잠언 본문에서 보게 될 길들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지금은 아니에요. 집을 떠나 먼 길을 갔어요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니 이거 사단의 길이 아니야. 이거는 악한 자의 길이 아니야. 이건 네가 이걸 한다고 해서 사단의 꾀임에 빠지는 게 아니야. 사단은 지금 멀리 떠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이. 그러니까 사실 이 어리석음은 사단의 것인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야 이건 영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그냥 삶의 지혜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일제시대 때에 모든 교단들이 유일하게 그걸 거부한 교단이 지금 남아있는 교단 중엔 고신측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침례교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남아있지 않고 이제 교단 해산을 통해서 교단을 그냥 없앴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있었던 모든 교단, 고신을 제외한 모든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했단 말이에요. 신사참배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어떤 우상숭배 같은 행위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국가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일이야. 이거는 그냥 국가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 같은 거야 라고 하면서 속삭였단 말이에요. 마치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가서 나는 지금 혼자예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은주머니를 가지고 가서 오래 있다 올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많이 챙겨가지고 간 걸 보니까 남편은 오래 있다가 돌아올 거예요. 당장 안 와요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고운말로 꾀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젊은이를 유혹할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쭉 읽어보면 그에게 말하되 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갚았대요. 이거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 집에 고기 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먹을 게 있다. 내가 화목제를 드리면은 이 고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이웃과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 차려놨어요 하는 말이에요. 밥상 차려놨어요. 우리 집에서 먹어요.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굳이 왜 화목제 얘기를 들먹일까? 다른 음식도 있고, 그리고 음식 차려놨다는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침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지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 간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 여인은 왜 화목제 얘기를 갑자기 꺼낼까요? 음식 준비되어 있어요 얘기이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 나온 이유는 내가 음란한 여인이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화목제를 드렸는데 화목제를 드리면 원래 이웃하고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하고 이것을 이 화목제물을 이웃과 같이 먹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껍데기로 포장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랑 같이 가는 거 잘못된 일 아니에요. 나랑 같이 가는 것 화목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나도 예배 드리는 여자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나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신앙의 껍데기로 포장해서 첫 번째 말이 나온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말이 이렇게 나온다.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이제 막 이런 말도 하지만 처음에는 신앙의 껍데기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이 어리석음이. 그러니까 분명히 어리석은 행위이고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행위이고 그걸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고 이거 내 욕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이끌려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나 스스로를 그래도 합리화해주는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나 스스로를 어느 정도 합리화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리석음이 충분히 그 정도 서비스는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젊은이가 따라가는데 그걸 솔로몬이 보니까 야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 받으러 가는 것 같다. 이 젊은이가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갔을까요? 아니죠. 이 젊은이는 막 좋아라 갔을 거예요. 좋아라 하면서. 그런데 이 젊은이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기에는. 필경. 왜냐? 결국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될 거고 그물로 잡히는 새처럼 잡힐 거니까 너는 절대로 음녀의 길에 미혹되지 말아라. 결국은 그 음녀의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가는 무덤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8장 지혜가 부르지 않냐, 명철이 부르고 있지 않냐. 야, 그 음녀가 속삭이는 그 골목 어귀에 있는 음녀의 집으로 왜 가는 거냐. 지혜는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와 성문 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막 소리를 높여 부르고 있지 않냐. 요거는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지금 앞에서 음녀와 지혜 여인을 비교했었던 거를 확장해서 7, 8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확대돼서 좀 리얼하게 표현하는 거죠. 리얼하게 확대해서. 자, 지혜 여인이 막 부르는데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고 소리를 높인다.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해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들어라. 돌이켜라. 내가 선한 것을 낼 것이다 하면서 이 지혜 여인은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귀에 다 들리게. 우리가 어리석음을 택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지혜가 외치고 있어요. 알아요. 그 지혜의 길을 억지로 외면하는 거지 안 들리지 않아요. 막 어리석은 길을 가려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아니잖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슨 실제로 똑똑함과 무지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어리석은 선택, 똑똑하지 못한 시험 답안을 쓰려고 할 때 지혜가 막 내 머릿속에서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쵸? 이 똑똑함과 무지함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걸 우리가 막 똑똑함이 막 알려주진 않습니다. 시험 볼 때. 그리고 막 사업적인 선택을 할 때 막 똑똑함이 알려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무지한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과 하나님 경외하지 않음, 삶의 기본적인 태도들, 아주 삶의 기본적인 태도가 있잖아요. 부지런함과 게으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런 아주 삶의 기본적인 태도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비롯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경외하지 않는 것들, 이거는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알아요. 항상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할 때 남들을 괴롭힌다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게 된다거나 내가 정직하지 못한 길을 가려고 한다거나 내가 게으른 길을 가려고 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지혜가 외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외면하는 거죠. 지혜가 계속 말합니다. 막 너무나 크게 길게 소리쳐요. 그리고 내 길대로 와라. 내 길대로 오면은 너는 높아질 거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라고 막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길을 따라가야 이게 잘 되는 길이야 라고 외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은 또 우리의 양심은 그 길을 따라가야,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따라가야 잘 된다라고 우리의 도덕적인 또 생각들은 그렇게 알려주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아닌데 그 길 따라가면 망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계속 들고, 아니 이게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길에서는 벗어나 있더라도 이게 내가 성공하는 길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부귀와 공명이 내게 찾아오고 하나님 경외하는 길로 가면 망할 것 같은데,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 다 알아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기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게 그렇지 않으니까
난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지혜는 말합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나는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내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이것이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지혜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냥 막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창조 질서와 창조의 원리가 지금도 이 세상을 구동하는 원리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들을 보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만물의 이치를 보고 또 인간사의 이치를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뭐 양명학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 유학 중에도 그런 것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물의 이치를 보면서 우리 인간사의 이치도 깨닫고 그것들이 결국은 모든 이 이치가 동일하다. 세상의 이치가 우리 삶의 모든 이치가 결국은 다 동일하다. 그 세상의 이치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일반 계시라고 불러요. 이것들은 꼭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만물 속에 이미 들어있고 그게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 왜냐? 창조될 때부터 그게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본문을 이게 표면적으로 읽은 거고요. 이 본문을 조금 한 차원 더 깊게 읽어보면 또 어떻게 읽는 분들도 계시냐면 자 보세요. 피조 세계가 있기 전부터 존재하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성부와 함께 창조하신 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이 땅에 임재하시기 초림하시기 전에 성육신하시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혜로서 표현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지혜의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 경외함이 지혜의 근원이라면 그 지혜 자체, 우리에게 오신 지혜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또 메시아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사람들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막 이 지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지혜도 자기가 막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께서도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막 사람들을 보면서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저런 어리석은 것들이 다 있나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를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를 얻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9장에서는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 부분이 지금 지혜가 앞에 나오고요. 맨 아래 보면 지혜의 초대예요. 요 앞부분은 맨 아래 보면 이 미련한 여인의 초대가 있어요. 어리석은 음녀의 초대.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와라 하면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면서 어리석은 여인, 미련한 여인의 초대가 있고요. 맨 위에 지혜 여인의 초대가 있어요. 자, 이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앞뒤가 지혜 여인 음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보면은 거만한 자 책망하지 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라. 이렇게 거만한 자 먼저, 지혜 있는 자 나중 나오잖아요. 음녀 이야기 바로 앞부분에는 지혜로우면 이럴 건데 거만하면 해를 당하리라. 자, 보세요. 앞에서는 거만한 자 책망하지 마라, 지혜로운 자 책망하라. 거만, 지혜가 순서로 나오는데 뒤에서는 지혜, 거만 순서로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맨 위에 지혜 여인, 그 다음에 음녀. 지혜 여인의 초대 이야기 끝난 다음에 거만한 자 책망하지 마라, 지혜로운 자 책망해라. 그리고 음녀 이야기 그 앞에는 지혜로우면 유익한데 거만하면 해를 당한다. 이렇게 교차되면서 이 순서가 끝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 드리려고 교차대구 구조에 9장의 교차대구 구조에 한복판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주제 구절이 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만 좀 보면 좋은 게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이러거든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는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어리석은 자, 교만한 사람, 이게 지금 어리석은 자, 악인, 교만한 자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잠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머리 나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
악인이에요. 그런데 이 거만한 자를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미워하기만 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책망을 제대로 듣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혜가 어리석은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는 초대해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미워하기만 하고 알아듣질 않아요. 실제로 우리 그런 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이게 내가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이게 지금 저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은 이 사람이 교만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로 욥처럼 이 사람이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또 그쵸? 너무 과도하게 힘들어가지고 못 받아들이는 상황. 또는 나와의 관계가 아직 이 사람이 나를 불신하거나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책망하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쵸? 때로는 거만한 자는 오히려 미운 자식 떡 하나 넣어주듯이 초대하고 좋게 말해주고, 그러면서 나는 네 편이야 하면서, 왜냐면 우리의 목표는 그 악인을 악하다 정죄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악인을 돌이키는 것이 목표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좋게 말해주고, 오히려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책망해도 지혜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게는 교훈을 더해서 더욱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9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제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제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제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제72편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